저는 목회자 정년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PPT는 준비하지 못했고 강의안을 중심으로 따라오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논문을 좀 편안하게, 좀 평이하게 썼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저는 목회를 오늘까지 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단이 30세 목상수 주기 이전에 전 28의 목상수를 받고 지금 58세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지금 18년 이렇게 한 교회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 큰 교회는 하지 못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또 80%, 90%에 속한 그 교회에 그 소속되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종신대학을 나와서 우리 합동교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그렇고요, 좀 청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또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 목회 정년 문제가 단순히 이것으로 하나의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합동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목회 현장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소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것이다. 세계는 얘기했던 토마스 프리드만 프리처상을 받았던 컬럼니스트죠. 뉴욕타임즈에 기고했던 이 얘기. 옛날에는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 잘 됩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지금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래요. 헌금 생활도 이렇고요. 헌금 상태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상황도 이렇고요.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코로나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후 얘기를 왜 하냐면 세계 여행을 중단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 돼서 도무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학자들의 그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 한번 백제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전 이후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저는 중년 목회자로서 교회에 1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중고등부가 500명, 이렇게 700명 모이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도 참으로 어려운 상태다. 다시 처음으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동료 친구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참으로 힘든 세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IMF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경험했지요. 그때는 경제적인 부분에만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것은요, 뉴노멀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 정석,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새벽교도를 모여야 되냐 안 모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 준비해야 되냐 준비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들이 농촌교회 목회자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고민들이 뭔지 아십니까? 70세 정년까지는 하려고 해요. 왜?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70세 정년이니까. 근데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보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70세 이후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목사님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진행됐습니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샷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농촌교회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최재천
교수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통해서 바이러스 3년에서 5년 동안 창궐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졌던 그런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 78페이지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정확한 옛날이 아니라 새로운 옛날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찾지 않을까요? 그 곡성에 대한 곡성 영화를 인용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새롭게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무엇이 중요한지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섬겨 나가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신앙을 계승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 교회의 또 성장을 자축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교단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교단만 해도 200에서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선교를 중단하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GMS에서 5억, 10억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20억을 상해서 미주대 교회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합동교단이 20억, 5억, 10억을 그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로 이 목회의 리부팅입니다. 새로운 백지에 새롭게 목회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 종료 문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외에 우리 79페이지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0년 6월 엠브레인 트렌트 모임을 통해서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이미지, 코로나 상황이죠.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것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중요한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21년 코로나를 통해서 소멸하는 그 산업들이다. 항공, 공항, 승무원, 여행, 관광, 호텔, 숙박업, 식당, 뷔페, 백화점, 마트, 콘서트, 뮤지컬, 공연, 스포츠, 학교 교육산업 이거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콘서트 못합니다. 부평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영업이 안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교육 분야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 가격이 무역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들이 점점점 이렇게 또 정리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파괴력 혁신으로 유명했던 하버드 경영대학원 크리스텐튼 2017년에 10년 안에 미국 내 절반의 대학이 파산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일반 교육하고 시스템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면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그 다음에 교육의 파괴 이런 것은 앞으로 목회의 큰 장애물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목회라고 썼던 톰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 9가지 핵심 방안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 다 아는 내용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목회자 연장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연장하면 요거도 뭐고 또 연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하향 추정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 이렇게 저렇게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19의 교회의 종폐기기가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느냐 이 종폐기기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모든 부분에 어려운 부분 재정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공업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헌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헌금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교회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잘하는 목회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인 목회자보다는 젊은 사람들,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줌, OBS, PPT 잘 만드는 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해야 목회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교수님이나 안 교수님이나 우리 슈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공통적으로 영성이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목회의 현장은요, 단순히 PPT 강의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노년의 목회자들은 PPT를 잘 못하고 OBS나 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은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목회 현장은 사탄과의 싸움이고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목회자 청년 문제를 다룰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노년의 목회자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로 대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노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점점점 이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시대, 현재 2021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미래학자 최은식 박사, 코로나19의 세상과 교회의 핵심은 리더의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의 주장이에요. 세계적인 제1의 미래학자였던 제이슨 생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는 글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변화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될 것이다. 가면 갈수록 리더십은 필수가 될 것이다. 그럼 리더십을 누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훨씬 더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 드신 노년의 목회자들이 또 리더십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또 열쇠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또 리더십을 발휘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노년이 왕성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환갑잔치였습니다. 지금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70 그냥 무난히 넘깁니다. 그 다음에 평균 기대수명 2019년 기준에서 82.7세입니다. 우리 오태균 교수님이 유엔 그 나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거 그 인터넷을 바라보니까 모든 유엔 나이 쳤더니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유엔 나이가 0세부터 10세까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에서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근데 오 교수님은 유엔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인터넷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인용을 많이 할까요? 사회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그런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본 도쿄 장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977년도 70세 노인과 2007년도 87세의 노인의 체력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동시에 건강 수명도 늘어간다는 거예요. 83페이지입니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레슬리, 장수시대인 현대 사회를 새로운 인생 관계로 출연하면서 80세 생애 주기를 이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했지만 100세 생애 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인계는 80세 이후고 노인계로 진입되기 전인 60세 또는 65세부터 80세까지는 서드 에이지, 소위 얘기해서 제3연령기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연령기를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남은 노년기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의 현재 나이가 만 79세입니다. 82세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지요. 왜 강대국 조 바이든 만 79세 이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투표를 했을까요? 대통령을 직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귀한 우리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101세십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제 책을 제가 몇 번 읽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83페이지입니다. 보통 63세부터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린 적 우리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하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인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인데 그 후로는 점점점 하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0년, 61년에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들었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를 60으로 한다고 강조하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 그래요. 김영석 교수는 특수한 사람 아니냐. 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보편화시키느냐. 그분은 101세까지 장수한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 친구였던 김태일 서울대 교수 76세에 한국의 가치관의 책을 냈다. 88세가 됐는데도 노쇠 현상 보이지 않았다. 안병욱 교수 94세에 착구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결교회 좋은 지도자 정진경 목사 88세까지 일했고요. 김산주 비경 병으로 불편했지만 87세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를 살아보니 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으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우리 사이가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가 많다. 40대를 할지라도 공부하지 않고 일 포기하면 목숨이 기구가 돼서 노쇠하게 된다. 60세가 돼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오 교수님하고 우리 양 교수님이 그 목회자 훈련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제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목회했고 지금 2021년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저희 부목사 때는 장례가 터질 때가 70세 정도면 오래 사셨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오래 사셨네. 근데 지금 현재 목회 현장에서 장례가 몇 세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현재 장례하는 날짜가 85세 전후입니다. 지금 장례 날짜가요. 소천하신 분들이 10년 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방지일 목사님 103사의 노구를 이끌다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젊다는 거 축복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이지요. 젊은이의 질문에서 헌신하겠다는 거. 그런데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나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는 것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젊은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합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연세진 담임 목사님이 힘든 성도님들 손을 붙잡고 만나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 다 알아. 어렵지.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리더십이에요. 그분의 영적인 권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잘 얘기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서점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에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의 부분, 코로나19 이외에 이 영성의 부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 디지털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조문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디지털 해야 된다. 교회에서 온라인 해야 된다. 저희들도 온라인 때문에 다 방송 시스템 다 개편했습니다. 다 새롭게 얘기하고 모니터도 다 다니고 영상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이 계속 가속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날로그 감성을 더욱더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느끼잖아요. 나 시골 살 때가 좋았어.
물장구 치고 다람쥐하고 놀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죠. 왜 그러십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감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년의 목회자는 용도 폐기가 된 게 아니라 메말라가는 사회 속에서 샘물과 같은 마음을 만져주는 저는 소중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종의 정년과 목회자의 정년. 일반 직종은 60세, 61세, 65세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종을 얘기하면서 목회자 정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통계조사에서도 연장하자 45%, 현행대로 유지하자 43%, 15%가 정년을 하향 줄여야 된다. 그건 목회자 정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로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반 직종에서 정년이 낮게 설정된 이유는 그 정년을 넘길 경우에 그 직종에서 발휘할 수 있는 효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새로운 방법을 가져오기 때문에 젊은 인재로 채워야 회사는 소위 얘기해서 뭔가 용기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경우는요, 무슨 용기를 창출하고 무슨 재정을 창출하는 그런 사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회는 영적인 전쟁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기도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때에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대부분의 저희 제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만 저희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의 신학생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그냥 컴퓨터만 붙어있는 사람도 있다.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수입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부흥에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일부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저희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영적인 현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직종에 있는 분들 60세, 60세, 65세 은퇴하시면요, 그 은퇴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제2의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마이금고 이사장으로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약속에서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페 영업하시는 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맥도날드 미아점 매장, 91세로 은퇴했던 임갑지 씨 얘기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60세, 60세 은퇴하셔도 일반 정년 사람들은 은퇴하더라도 다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또 교사로 퇴직한 분들은 연금이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은퇴를 하셔도 결국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나 은퇴를 안 하시는 TV 맛집에 나왔던 그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그 맛집 20년, 30년, 50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맛집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오래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 정년을 일반 정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회 개창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 목회자 모든 갖고 있는 예물을 다 드립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도 팝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팝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7세까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7세 기준에 가진 게 없어요. 뭘 가집니까? 아파트 다 팔아 던지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어쩌게 혼납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 다 드렸는데 뭘 가지고 은퇴를 하고 치킨 센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정년과 목회자 정년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빈곤 문제입니다. 정년 문제. 코로나 경제19 문제로 얼마나 시장 경제가 힘들었습니까? 소형교회, 미래, 자립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20억을 출연해서 지원하는, 그런데도 각 교회에 워낙에 많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응급재단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단 응급재단이 바꿀당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자, 지금이라도 잘해야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응급재단에 가입하는 사람이 65세가 가입해야 됩니까? 60세 가입하면 되나요? 그러면 말년이 해결됩니까? 정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사 올 때에 그때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바꿀당 문제 때문에 응급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노인 빈곤 문제, 목회자의 빈곤 문제에 물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89페이지에 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노년인구가 얼마나 많이 재분배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축 교단 기준으로 1000명 대응교회가 4.9, 초대형 교회 1만 명이 0.2%, 50명 미만 교회가 50.3%, 우리 양 교수님은 60몇 %라고 얘기합니다. 자, 60몇 %, 50명 미만 교회, 그래 100명 미만의 교회가 60몇 %입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정년을 다 높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년을 높이자고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경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경제 문제 때문에 미안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식사 대접하는 곳에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은퇴 목회자들 이렇게 위로금제가 참다 곧 줄 서고, 왜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 소명, 목사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저게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꽃처럼 일하다가 불살하다가 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줄 서가지고 줄서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은퇴 목회자들 와서 시사 대접 한번 하면 참석하는 쪽으로 그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모습은 정말로 조금 이게 지양돼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급재단 얘기합니다. 응급부 잘해야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가동했습니다. 이제 가동했어요. 이제 강도사 때에 해가지고 이제 가동했어요. 그럼 현재 은퇴를 앞두고 목사님들 60대, 50대 이분은 어떡합니까? 빈곤층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자, 목회자 정년 연장 반대하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정년만이 목회자를 써서 물러나는 실증의 방법이다. 그래서 정년이 돼야 저 목사님 우리가 좀 불편한데 정년이 돼야 저 사람 물러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젊은 목회자들 앞길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거의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정년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목회자들 앞길을 막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빠져줘야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년을 연장하고 폐지하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다. 교회 명예 실질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를 물러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왜 정년제를 가지고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정년을 가지고 목회자를 은퇴시키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유임 목사라 할지라도 정년이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은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년에서 5년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3년, 소홀한이네. 7년 했어요. 중환란이네. 10년 했습니다. 대환란이네. 대환란만 지나면 이제 목회 튼튼할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정년을 규정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전에 항존직이라는 거,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의 직분에 92페이지 그대로 있었지만은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다. 그래서 정년까지 노예에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에서 위임할 때 그것을 정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임직을 합니까? 노예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단은 그것까지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올해 설문조사도 제가 여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년 연장이 젊은 목회자의 앞길을 막게 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 앞길을 트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참 미안한 얘기죠.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이, 정년을 폐지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정년이라도 이렇게 해놔야 젊은 목회자들이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자,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렇게 끝까지 시까지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자기를 양보하는 것이 이게 미덕인데 유교적인 방식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불교적인 방식에서도 자신을 비우는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하지 말고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정년 연장을 좀 했다고 칩시다. 5년 연장을 잡시다. 그러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정년의 자리가 없어지나요?
단임 목사직이 없어집니까? 그 기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나요? 정년 5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 자리를 못 줍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임 목사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상황을 보면 옛날에 30대에 단임 목사님을 뽑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신문 보십시오. 거의 55세까지 뽑고 있습니다. 40대 안 뽑습니다. 그 왜 55세도 뽑을까요? 그 이유는 젊은 목회자 뽑아서 좋았는데 55세, 적어도 50대 정도가 돼야 적어도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앙과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라기 때문에 이런 분을 뽑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일찍 뽑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이 정년 연장을 5년을 했다고 해서 자리가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늦게 단임 목사 될 뿐이지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까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70세 은퇴를 했다고 칩시다. 기독신문에 광고를 내요. 50부터 55세까지 단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럼 15년의 갭이 있어요. 15년의 갭. 그러면 55세 이후부터 70 사이에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살리게 되나요? 이분들의 자리를 줘야 됩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그럼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65세 되신 분들, 60세 되신 분들은 자리 양보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목회자에서 일찍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이 목회자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워낙에 많이 뽑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워낙에 많이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목회자 수급장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데 지금은요, 각 신학교마다 올해 이 목회자 신학생들이 다 미달입니다. 우리 한교수는 1대1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6대1이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것인가?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목회자들이 정년을 연장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초대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사회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효종교다, 서양 귀신이다. 그 다음에 초대 교회에 또 크리스찬이 성적인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 얘기하고 지금 코로나 확산 주범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집중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정년 연장하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볼 못했습니다. 어디서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유달리 비판적인 언론, 기독교 언론, 또 그 가운데 이단 종파 언론 요 사람들이 아주 선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을 읽어봤지 일반의 사람들이 정년에 대해서 연장하나 관심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 그 다음에 목회자 평생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도록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고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를 불문했다는 거, 이미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왼손잡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배제하는 선택보다는 함께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목회자 만지면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약한 영과 상대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하는 가장 많은 것이 분열 정책입니다. 배제하는 정책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경우지요. 사울은 배제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윗은 배제하지 않고 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담에토토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도가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선택하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목회의 아름다운 미덕을 받을 수 있는 뛰어난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독스럽다. 그렇게 해야
소위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코로나19 시대의 목회자의 청년 문제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있어야 다음 세대를 얘기하죠. 청년이 들어와야 다음 세대를 얘기하죠. 신학생들이 천국을 넘쳐야 다음 세대를 얘기하죠. 그러면 현재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신방은 못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서 그래도 그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인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젊은 목사님들 새로 임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코로나19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제하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현명한 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뭐냐? 아니 정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도 없고 상황이 그런데 당신의 견해는 뭐냐? 저는 노예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의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 전화가 두세 번 왔습니다. 제발 해달라고 아닙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100명 이상 아니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구동성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좀 얘기해 주셔야 알았습니다. 제가 노예를 오랫동안 종이라 섬기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석대 교수님의 목회자 청년에 대한 부분들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직무의 연속성이 있다. 구약이 몇 년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목회자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손 교수님 얘기는 PCA 총회장, 나스신학교, 제임스 텐네기 목사, 이 모든 분들 다 담임 목사님 유지한다. 그 다음에 우리 서창환 교수님이 제가 작년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개혁교단 거의 종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창환 교수님도 종년 폐지, 송 교수님도 비성경적인 종년 제한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79세까지 중년이니까 79세까지 제한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제 생각은 현재 교단에서 헌법의 70세 종년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개교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65세 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때 은퇴를 시켜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젊은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코로나19 이외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내보내는 전제 조건이 교회 출석 문제에 있어요. 헌금 많이 안 나온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20%, 30%, 그 다음에 50% 되다 보니까 교회 출석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문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65세 때문에 낮춰야 된다. 코로나19 이게 65세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노예에서는 70세 연장이 달라는 건의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65세 때문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법원으로 간다, 대법원으로 간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싸워야 되는지, 교회가 싸워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요. 우리 교단에서 70세 정년제를 했습니다. 70세 정년제 30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해보니까 1970년에는 62.2입니다. 62.2. 그래서 62세였습니다. 근데 정년 연장 총회에서 70세 정년제를 통과시켰던 1990년도 평균 연령이 71.66년이었어요. 그래서 70세 정년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평균 연령이 70년이었어요. 2010년도에 와서 80년입니다. 2019년도는 83.29년입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이희선 교수님이 그래 작년에 목회자 정년에 대해서 국외교단, 미국 개혁교회단 ICA 교단인데 목회자 70세 정년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개교회의 계약이 형성되고 노예가 허락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 얘기를 내놓으셨어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구자는 목사 정년에 관해서는 우리가 70세 정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 그런데 노예가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목사 정년을 한 3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70세 정년을 유지를 하되 70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노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노예에서 결정하냐면 노예가 개교회를 관할합니다. 시차례가 교회의 상황을 잘 압니다. 농촌교회, 도시교회, 중소교회, 도시를 총회에서는 보고만 받을 뿐이지 노예만큼 잘하는 게 없어요. 폐대회가 생기다, 먼다, 저 교회는 조금 목회자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은 다 노예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70세까지 제가 들은 얘기예요. 총회일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 제발 교회에서 좀 붙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저는 만 70세까지 유지를 하되 총회일 노예장 총재로 와야 되니까 그걸 하지 말고 70세까지는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3년 정도는 온전히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왜 온전히 3년 동안에 목회해야 되냐면 최재천 교수가 바이러스 주기가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주기가 올 때마다 겹치게 되면 3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야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어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장을 하고 보니까 73세 연장해달라는 헌의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거는 73세 연장하지 마라 이런 개념보다는 목사의 소속이 노예 아닙니까? 교회를 관할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노예에서 70세 정년을 유지하되 교단학법의 단 노예에서 노예 형편에 따라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3년이냐? 우리 시몬 목사 연장을 3년 만에 투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65년 정년제 하시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 65세 정년제 하는 교회들이 다 대형교회입니다. 그렇지요? 대형교회는요. 다 이미 한국에 브랜드 있는 교회 부목사들이 다 그 길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목회자들이 다 담임 목사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100명 미만인 교회의 목회자들 정말로 힘들지 않은 이 목회자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65세 정년하지 말고 노예에서 얘기하되 지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교회를 분립개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립개척을 해줘가지고 길을 만들어주고 1000명 교회가 2개만 얘기하면 100명씩이면 2명은 2사람 할 수 있습니다. 10,000명 교회가 1000명씩 10개 교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자 정년문제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정년문제 결정해놓고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주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70세 정년에 은퇴하면 55세가 될 겁니다. 최고. 그럼 15년 동안 56세부터 69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시지도 말고 이건 개인적인 견해고 오 교수님이나 우리 양 교수님이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정년위원회에서 잘 판단하고 준비해 나가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 하여간 목회자들은 정년군청회의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 이유 아셔야 됩니다. 70세 고소하면 우리 목사는 70세까지 하고 싶은 모양이다. 70세 정년 연장하게 되면 정년 더 연장하고 싶은 모양이다. 70세 미만으로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65세까지 하게 되면 경제 문제 어떻게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또 한 가지 70세 정년을 고소하자 얘기하는데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70세 정년을 고소하기 때문에 연장을 불가하다. 통계를 다시 한번 내십시오. 65세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65세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뭘 얘기하냐면 제발 교단에서 70세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법에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그냥 70세 연장하는 게 반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65세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음성이 과연 왜 70세 정년제에 찬성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